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순원들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새로운 또 찬양단들이 이제 이 한 주간 이제 봉사하고 또 우리들을 앞에서 이끌고 갈 때에 우리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감사하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거인들이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진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 물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것은 생명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해도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을 수 없다. 또 다른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땅을 포기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보고를 이제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크게 이제 동요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특별히 오늘 이제 14장, 민수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보고를 한 이들의 모습 속에 몇 가지 불신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시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보여준 그들의 행동, 이제 불신의 행동인데 첫 번째 행동이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그 굉장히 이제 큰 난관이 있네, 뭐 이 정도 얘기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곡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곡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는 것이 곡입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 생명이 경각에 걸려서 막 난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곡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언제 터져 나오느냐? 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이 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의 이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통곡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의 감정인지 오늘 이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축복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평강을 주시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성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아주 깊이 뭔가 묵상하면서 또 고독한 자리에도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우리들이 그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곡을 한다든지 또는 비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감정일까요? 감정이 아닐까요? 그런 감정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몰려올 때,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을 때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통곡하는 이 감정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모든 이 통곡과 슬픔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곡이 불신앙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보여준 불신앙은 2절과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오늘 여기에 두 번째 불신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3절 말씀의 둘째 줄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라고 하는, 즉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여기에까지 가나안 땅의 그 남쪽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으로 그 바로를 거꾸로 들이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는 불붙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십계명 언약의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덮이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1m 이상 쌓아가지고 주어서 한 달 내내 먹게 해 주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커요, 적어요? 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도무지 어느 백성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와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 땅에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통곡하더니 그 두 번째 불신앙의 모습으로 뭘 드러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송두리째 어디로 갔냐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지키심, 그거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말이죠. 오늘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지나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서 이제 오늘 저들이 무엇에 실패했느냐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금 현재에 닥친 이 어려운 난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 이게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믿으십니까? 은혜 없이 살아오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정말 이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우리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견고한 진이 가로놓이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지금 직면하게 된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거기에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한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염려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신앙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될 일은 물론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만 감당해도 여러분 앞길은, 견고한 진은 부서지고 열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불신앙이, 그러니까 통곡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불신앙은 믿음의 지도자를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나 아론 대신 이제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고, 그리고 앞에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이 세상의 일은 아무래도 이건 세상의 일에 능숙한 사람, 세상의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일은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다든지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이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박사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 지금 현재 내게 직면한 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일의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분산시키지 마시고 하나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되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그 미래들의 정말 미래에 대한 운명과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더딘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불신앙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통곡을 해대지요.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할 만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 이 모세가 아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오늘 5절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위기는 위대한 믿음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이와 같은 대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야말로 이 위기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6절, 7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아름다운 땅이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둘째 줄에 이 9절 둘째 줄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지금 막 설득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60만 명의 통곡 소리 앞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살을 해버리고, 묵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이 불신앙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예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입을 여시는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전염병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키겠다. 이 60만 명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너희들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여러분, 불신앙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부터 찾아왔느냐? 전염병이 언제부터 찾아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미 불신앙을 가지는 순간 이미 전염병에 오염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이와 같은 이 좋은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면역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전염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신앙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자,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립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고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니이다.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가지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첫째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이 소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중근동 지방에 있는 다른 여타 민족들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셨대.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대.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에게 주거니 받거니 설득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설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기도,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내 이웃과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순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단을 쌓으시고 그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의 길에 멀리 떨어져 나간 자녀들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염병에 휩쓸려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을 했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득을 했어요. 이제 명성에 금이 가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다 전염병으로 죽였대.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곤란해졌잖아요. 난처해졌어요. 자,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보의 기도. 그 다음 이제 기도입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가 돼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60만 명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을 이제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있게 되면 죄악은 드러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인자가 한이 없으신, 아멘이 없어요?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살게 해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 탕자처럼 다 탕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인자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 백성을 향하여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이들의 모든 죄를 인자한 사랑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깊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제단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제단을 붙들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주님의 보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길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에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명성에 목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정말 위기는, 민족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자,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줄이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하노라.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조치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조치. 살려두시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복지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조치.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말씀을 읽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두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60만 명,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을 때에 20세 이상이 6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0만 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대 2. 여러분들 아무리 고시가,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어렵고 대그룹에 입사하는 시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60만 대 1 이런 시험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이 믿음의 축복은 경쟁률이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떨어뜨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흉내만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야, 사실은. 진짜 알곡은 몇 사람이래? 두 사람. 그 사람이 가나안 복지를 가서 이제 이 생명을 삼키는 땅을 생명을 살리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여론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이제 그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60만 명의 무리 속에서 안일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두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장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한번 이 시대를 믿음의 세상으로 견고한 죄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다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기는 살았지만 이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는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지.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아쉽습니까?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만 그 부흥의 불길을 불신앙으로 꺼버렸다. 싸늘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싸늘해진 그 불길을 다시 뜨거운 불길로, 부흥의 불길로, 은혜의 불길로, 축복의 불길로, 믿음의 불길로 일으켜 세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40년. 불신앙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부흥이 올 때에 부흥의 불길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기도하게 하실 때에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사용하실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은혜를 쏟거나 은혜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흥의 불쏘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또 1달란트 뺏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주는. 있는 자는 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셈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제는 전 인류의 이제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고 교회가 막 쑥쑥 커나가다가 이제 여기에 이게 주춤거리고 그래서 이게 점점 자꾸 쇠퇴해지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데 말이지. 오늘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로 다 되는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답답한 것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14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조치를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헤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렸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정복 정쟁을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저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뒤늦게 정신 차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어.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야. 결국은 그 땅에 나가서 전쟁을 해보았지만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참패를 하고 돌아온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완전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파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뒤늦은 출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4장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을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확실한 길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40년을 헛된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통곡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송두리째 부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에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